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부퍼탈에서 거주하고 있고 독일 남부지역 하이델베르크 감리교회에서 감리교 수련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는 김승은입니다. 먼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이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무엇보다 이 기회를 허락하신 김범식 목사님과 그리고 빌레베트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늦가을 이맘때쯤에는 저희 마음에 종종 어떠한 생각이 떠오를까요? 떨어지는 낙엽들, 무척 짧아진 해와 추워진 날씨, 두꺼워진 옷들,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이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일상적인 변화를 자연스럽게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거두어들인 곡식과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이 날을 기억하며 교회마다 곡식과 이 귀한 과일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장식도 아니고 큰 수확을 얻었음을 자랑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곡식이라는 결실을 통하여 그분이 뜻하시고 전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추수하는 시기에도 바쁜 일상과 현실들로 인해서 이 기간을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바쁩니다. 또한 벌써부터 거리에는 크리스마스와 새해, 겨울을 준비하기에 한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추수하는 이 늦가을의 때를 잠깐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염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해의 소출을 모으시고 저희에게 생각을 잠깐 멈추는 파우제, 곧 멈춤과 쉼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감사주의를 통해서 지금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신명기 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쪽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선포한 계명과 유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서의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잘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하시고, 이 말씀을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중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읽은 신명기 8장은 유난히도 그 땅에서 백성이 얻게 될 곡식과 자원, 소유물들에 대한 말씀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결실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똑같이 복과 심판이라는 이중의 선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복과 심판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저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이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자세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 8장 18절 전반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곡식과 소산물 그리고 소유물을 얻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추수한 이 곡식과 열매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얼마나 풍성한 결실을 맺었는지, 그리고 이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 결과만을 보고 감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하십니다. 곧 추수감사는 이 기억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저는 6년째 독일 해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참 어려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감사를 해야 한다면 무엇보다 제게 은혜 주셨던 그 기억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첫 독일에 들어왔을 때부터 가장 감사가 나오는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김범식 목사님과의 만남입니다. 해외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제가 홀로 불안과 두려움에 떨리면서 독일에 입국했을 때 공항에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일면식도 없던 저를 크게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또 먼 숙소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김범식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독일에서의 생활을 시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은혜를 주셨고 제게 필요한 집과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독일에서의 생활에 불만을 가질 때마다 저의 볼록 이 튀어나온 배를 한번 생각해 보곤 합니다. 처음 독일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삐쩍 말라있던 제가 어느덧 하나님께서는 제 배에 많은 것을 채워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배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빌레베트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결실들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나간 시간 동안 이 모든 것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의 능력과 손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항상 기억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이 귀중한 복을 주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신명기 8장 18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만족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이유는 곧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복을 넘어서 크고 높으신 뜻과 약속을 이루시고자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는 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인도함을 받았다고 느낄 때면 속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또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복에 대한 우리의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복을 주시는 가장 큰 목적과 이유는 바로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시며 작정하신 그분의 뜻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희 모두가 그분의 인도함 가운데서 이 땅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찬양하고 전하는 자녀가 됨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빌레벨트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것은 분명 저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함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우리의 생명이 그분께 맡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택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풍요로운 결실과 소유가 생길 때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죄성을 경고하시고 그에 따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앞서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이 계명을 지켰을 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이라면 방금 전에 읽은 19절의 말씀은 반대로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복과 능력이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아진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 언제라도 죄악과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몇 안 되는 취미 생활로 방구석에서 드라마와 예능을 보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로 들어와서 처음 몇 해까지는 한국 TV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당분간 한국 방송들을 잘 보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에서의 생활이 너무도 무료하고 외롭게 되자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독일에서의 삶이 좀 무료한데 잠깐이라도 쉼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취미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지 제 친여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넷플릭스 계정이 있는데 가족 계정으로 공유하면 오빠도 독일에서 한국 드라마랑 영화를 마음껏 볼 수 있어. 그러자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그날로부터 동생과 함께 계정을 공유하며 넷플릭스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깐의 쉼과 위로를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넷플릭스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로 이 넷플릭스에서 해주는 드라마를 잘 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번 드라마를 보면 시작하면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최근에 저는 또 한 번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흑백 요리사라는 예능 콘텐츠 1화를 실수로 누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고 잠이 들어야 할 때 눈을 감으면 그때부터 계속 머릿속에 이거 완결이 나왔나? 다음화 언제 나오지? 다음화에서 누가 이기지? 그리고 에드워드 리가 이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자다가도 일어나더라도 흑백 요리사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복과 안정된 삶이 때로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서서히 잊게 만들고 더 나아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나의 욕망이 되는 죄된 모습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이렇게 복 주신 그 복에 변질된 마음을 항상 경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때로 하나님의 복과 동시에 바로 심판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종종 하나님께서 너무 자비롭지 못하시며 너무 엄격하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증언하는 모든 심판의 말씀은 그 심판 자체의 두려움과 엄중함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더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영국의 목회자 제임스 패커는 자신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며 도덕적이신 분이신지를,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또한 하나님과 같이 도덕적인 성품과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현재의 풍성한 삶과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러한 것에 만족과 감사에만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도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교만하지 말며 경외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귀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지난날에 주님께로 받은 은혜와 인도하심을 먼저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과 인도함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끝으로 저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크신 뜻 앞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 겸손과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